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이 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귀한 이 아침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향한 귀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 그리고 호소와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신원하여 내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열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어 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또 아버지 성교 훈련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주께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돕는 이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일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RNT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곳 한인 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교포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들었던 반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또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짧지만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사라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단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만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변화와 중생과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개혁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며 또 저희 또한 그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개혁을 계속, 변화를 계속, 새롭게 함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고 열매를 맺혀야 된다. 오늘 함께 생각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또 기도하시는 또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드디어 13장 말씀을 읽습니다. 13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12장의 이 한 성벽을 봉헌함으로써 이 느헤미야의 결론 부분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 13장은 오늘 우리 14절에도 읽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다시금 이제 해야 했던 이루어야 했던 개혁과 변화, 이 개혁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추신과 같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회고하고 또 그 일에 대하여 기록함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이 아니죠.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변화의 모습을 강조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변화의 멈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너무 이 방종하고, 그리고 너무 이 우리의 삶에 이 적응이 잘 돼가지고, 이 너무 이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고 이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저희 교회에 특별히 이 신앙 노선인 이 개신교 중에서도 개혁주의의 신앙 노선은 이 개혁은 계속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변화는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며 이 땅, 이 어둠의 땅, 부정한 땅, 정결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이 땅 위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귀한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개혁과 변화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개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대로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 겉사람도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개혁의 끝장이죠. 때가 끝이죠. 끝장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교회다.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교회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다시 한번 개혁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물론 우리가 잘 읽었죠. 에스라에서는 이 끝에 이 변화해야 하고 이 정결케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온전케 해야 될 사람들의 목록은 있지만 정작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런 변화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전에 느헤미야 가운데서 읽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결론 후에도 이런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13장의 두 부분, 두 개의 개혁, 두 개의 변화, 두 개의 새롭게 됨, 이것을 우리가 읽고 우리도 도전을 받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 개혁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런 변화의 모습이 이 특별히 성경을 봉헌하는 그날 이게 기쁨이 넘쳐가지고 커다란 잔치만 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모세의 책을 또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하고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있는 기록 중에 이 말씀 가운데 모세의 책 가운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떡합니까? 곧이라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이 섞인 무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갖고 있는 정결의 의미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이죠. 특별히 이렇게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모압 자손인 자체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잘 알죠. 모압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롯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이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에 들어온 이후에 그녀가 이 정말 나오미를 위하고 나오미의 이 하나님, 나오미의 가족, 나오미와 함께 이 자신의 남은 평생을 사귀도라고 하는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여 모압 사람으로서 모압에 남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외를 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조차 있죠. 구약 성경에 룻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이것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말씀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롯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아닌 이렇게 그냥 암몬 사람과 어떻게 합니까? 이 서로 그저 이 섞인 무리로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이런 모습을 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순종하는 이 모습 가운데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물론 이 부정과 정결함의 분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제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전에는 정결함과 부정함이 이렇게 근절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거룩함 가운데 죽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결함과 부정함의 의미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 다음 주에 저희가 끝날 때쯤 한 번 더 읽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 정결함과 부정함 가운데 분리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 중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를 위해서 엘리야십이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가 없는 그 기간 가운데 도비야를 위한 방을 성전에 이 창고 중에 하나를 비워서 그것도 제일 큰 방이죠. 큰 방을 비워서 도비야를 위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고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 보게 되면 산발락과 함께 있으면서 산발락의 종이면서도 암몬 사람이었어요. 이 암몬 사람 이 도비아와 산발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도발하였죠. 도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증흥, 예루살렘의 중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어려움을 갖게 했는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오히려 이 도비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 도비아에게 방 하나, 그것도 제일 큰 방을 내어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은 다 바깥에 내어놔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도비아가 와서 하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서로 함께 해야 될 것들을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하지 못하도록 민장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죠? 레위인들, 이 찬양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다 터져버렸어요. 목을 받지 못하자. 나가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밭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땅을 파고 살았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정들을 꾸짖고 그 방을 다시 정결케 하고 그 안에 다시 하나님의 원래 쓸모였던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들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민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고 꾸짖을 사람들 꾸짖고 그리고 엘리야십도 꾸짖었겠죠. 도비아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그리고 또 일을 이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레위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에 곳간에 필요한 모든 11조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오게 하고 나눠주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도록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살아가는 백성 되도록 직분자 되도록 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원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을 소홀하지 않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자신이 한 일이 그저 살아남아 있게 되려고 하는 기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 아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후원하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백성들도 응답을 하죠. 이것도 없어져 버린 새 포도주, 기름의 11조 이거 다 갖다 독단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방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에 결단 있게 행동하는 이 도비아에 대해 분명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 암몬 자손에 대하여 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기의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슬그머니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문제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 개혁, 새로워지고 성결케 되고 하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17장에 보게 되면 이 부부 가운데 불신자와 결혼한 이 배우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결의 의미, 거룩의 의미가 뭐냐? 이 불신자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부정하게 되냐?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결은 우리가 가진 거룩은 구약의 거룩처럼 이 부정함으로 하루 종일 이 하나님 앞에 성결을 해야 되거나 7일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14절 물론 이제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9절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물론 오늘 이 말씀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은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지만 거룩한 삶의 영향은요. 그것 이상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라는 한 이 테두리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만 이렇게 거룩해지고 또 오히려 남편 때문에 그 거룩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또 아내가 믿지 않는 이 배우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기회를 얻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녀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의 의미, 성결의 의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큰 능력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영향력이죠. 선함의 영향력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자세를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느헤미야가 가졌던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갖는 이 자세는 결국 마지막 끝에 가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도 해야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출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출교가 이제 너는 완전히 끊어졌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출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가게 하여서 특별한 은혜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잘못,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거룩함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거룩한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주를 향한 주님이 참된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죠. 자녀들의 깨끗함을 위해, 자녀들의 정결함을 위해, 자녀들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이제 세상을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은혜의 역사를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믿지 않는 지인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거룩한 영향력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